얼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건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권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게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려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시편 45편 왕이라는 이 호칭이 27번 나옵니다. 27번 나오는 거하고 오늘 질문하고야 뭐 큰 어떤 뭐 연결하고 또 그 의미를 찾으려면은 의미를 찾겠지만은 아까 그 찬송 부르는 그 의미가 더 깊지 않느냐. 87장인가? 우리 아까 그 준비 찬송이었던 거 그거 그것이 아마 조금 더 녹화돼서 이렇게 처음에 나온 찬송 그게 아마 오늘 제목하고 좀 주제가 맞아갈 것 같다. 그러나 시편 45편에 왕이 27번 나왔다. 아주 특별한 어떤 성경의 장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오늘은 75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느낌. 심리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생각.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어려운 말을 어렵게 자꾸 말을 막 돌리는 것 같아. 느낌, 생각, 심리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다를 게 없는데 심리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어렵게 막 돌려가지고 뭔가 고상한 말처럼 거듭나는 말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뭐 좀 이랬다 저랬다 막 자꾸 비비고 와가지고 뭐 심리란 말이냐, 느낌이란 말이냐, 생각이란 말이냐 딱 하나로 해서 반대 못하도록 아마 빙빙빙 돌리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뭐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코끼리를 만지는 그 장님에 불과하죠. 장님에.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코끼리도 아니고 뭐 나무 둥지를 잡고 이걸 코끼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잡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코끼리다 하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뭐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대체로 그 심리 계통에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동들, 불가사의 행동들 이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은 심리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서도 깊은 어떤 전문가가 아니에요. 심리학의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안 해요. 느낌이나 생각이란 말 잘 안 쓴다니까. 뭐 아주 뭐 어떤 다른 말로 해갖고 딱 어떤 구체적인 걸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한마디 딱 어떤 비교로 딱 나지. 뭐 전혀 뭐 느낌, 생각
어떤 전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심리하고 느낌하고 생각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다 똑같은 말인데. 다 똑같은 말. 그걸 갖고 세 개를 합쳐가지고 심리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가소롭죠. 이런 건 뭐 가소로울 정도가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 앞에 거듭남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본들 뭐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알아들으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면 자기한테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 실마리 하나 있는 걸 그걸 연결해갖고 하찮게 보려고 거듭남 이것 자체를 아주 뭐 묵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찮은 주제다, 하찮은 이 말꼬리다, 이렇게 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뭐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됐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글로서만 기록됐으니까 참 그 주제로 이런 내용도 주제로 삼아야 되나, 이런 것도 무슨 대답할 가치가 있나 할 정도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내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또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가 혹시 동영상 보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연결해가지고 뭐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뭐 끝도 없죠. 예를 들어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또 신이 죽은 시대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지가 신이 죽었다 해놓고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인간이 신이 죽었다 그러고는 또 한편으로는 신이 죽은 시대에는 윤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래 나와요. 윤리란 말이 참 앞뒤가 안 맞죠. 신이 죽었다 해놓고 윤리를 찾는다? 기준 없이 그냥 뭐 감정적이죠. 니체 같은 거는 어쩌면 신이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은 니체나 그 당시에 그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 정치, 교황의 통치,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내고 유럽을 쫙 이래 일종의 지배 구조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각 나라들이 막 군주들이 교황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갖고 막 일을 막 벌리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사회가 마녀 재판이라 해가지고 사회가 뒤숭숭하고 교회에서 뭐 말했다가 뭔가 무조건 통하는 일사천리로 통하는 법처럼 뭐 무식하면서도 막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이런 질서는 질서인데 완전히 무질서에 가까운 교회의 그 어떤 폭정 이런 데 대해서 반감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교황을 빗대어서 들으라고 교황을 반항을 하는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나는 항상 그렇게 좀 보려고 하죠. 개인이 어떻게 해서 감히 신이 죽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신이 죽었다 말을 하면은 반항하는 대표가 신을 모신다 하는 그 교황이니까 아마 그 교황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상가들 이렇게 쭉 지금 시대마다 뭐 참 또 어떤 사람은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야말로 만물의 기원이다 이라거든.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 신이 죽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만물의 기원이라 하는 거나 신이 죽었다라는 말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신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참 주체를 가지고 있는 뭐 전 세계의 어떤 중심되어지는 시대가 교황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비추려고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구는 돈다. 그러나 지구는 돈다. 지구 안 돈다 하고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재판, 교회에서 나오는 재판이 있어요. 그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그 걸리터가 뭐
뭐 꼼짝 못하거든. 어느 누구든지 종교재판에 딱 걸려버리면은 아무도 그게 피할 수가 없어요. 막 어떤 것을 고문을 통해서 해갖고 그 사람을 아주 파멸시키는 게 그게 종교재판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풀려나려고 자기가 연구해보고 싶은 내용이 더 있으니까 그것은 지구는 안 돕니다. 태양이 돕니다. 라고 했다가 나와가지고는 그러나 지구는 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이런 거는 어떤 그 기존의 그 신의 하나님께서 이 운행을 한다 하는 이런 개념, 이런 내용보다도 이런 응보다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에 대한 반항. 이런 것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로 남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어떤 시대적으로 대항을 해하고 뭔가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글로 쓸만한 어떤 학자는 되어가지고 시대 전체를 보고 반항하려고 하는 어떤 지금 현재 시대에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어디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지금 안 보고 그냥 있는 글자만 보고 신이 죽었다 하는갑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신하고 신이 죽었다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신하고를 똑같은 환경으로 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일반 서적, 지금의 뭐 쭉 내려오는 그 서적들 쭉 봐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전체 환경에서의 그 내용을 딱 끄집어내야지,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옛날 책들 언제 그거 다 읽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평을 해놓은 거, 그거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도 막 그거 더 세워가지고, 조금 뭐 다르게 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그 사상 서적들이 그 사상가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걸 우리는 지금, 그걸 그렇지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이 주제를 오늘 여기 내냐면은 신이 죽었다. 수의 기원은 숫자다. 숫자는 만물의 기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 그렇지. 신은 죽었지. 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 아니고, 만물은 숫자에서 다 표현되니까, 수가 바로 만물의 기원이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 수학자들은 다 그렇지.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대항해서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그래. 반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듣고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어디 뭐 강연에서 발표한다면 참 그럴듯하다 하는 거는 받았지만은 저렇게 말하는 거 내가 반대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그래 말하는 내용 자체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냥 듣고 강의하면 듣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뭐 잊어버려도 되고 또 그 말을 듣고 내가 저거 한번 인용을 해볼까 하고 또 새겨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 말인 그래서 야 저거 내가 한번 반대를 해봐야지 라고 하지 않는 것은 내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이고 나는 내가 말하는 거 또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옛날에 다 쓰던 말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거 좀 할 일이 많은데 필요 없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말이 되고 이미 다 지나간 거 좀 안다고 해서 떠들어봐야 내 관계 안 하겠어 하고 내가 딱 마음문 닫고 있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한편으로는 유행이라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 들면 하다가 저래 하다가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휩쓸려 가고 또 욱자욱자 하고 지금 큰 문제인 듯이 훅 하다가 좀 세월이 지나면 또 아무것도 없고 다른 게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유행이라니 유행. 공산주의 같은 그런 거, 지금보다 한 7, 80년 전에 욱 일났다가 싹 사라지는, 7, 80년 아니죠, 100년 넘었지, 100년. 공산주의 100년 넘었지. 그러다가 쑥 일났다고 쑥 사라져. 한 세기 쭉 채곤 듯이 온 지도를 불극히 하더만 지금 아무도 공산주의란 말 안 쓴다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죠. 이런 것도 유행이라. 그런데 그런 말은 학자들이 남긴 말은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넘어가 버려요. 근데 거듭남은 이게 변하지가 않는 단어예요. 유행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단어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에요.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 이것 자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라는 이 변화가 있다니까. 내 삶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거듭남을 다른 사람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지만은 현재적이라. 현재. 바로 지금이라. 바로 거듭남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라. 수천 년 전부터 내오는 한 사람부터 되어지는 이 거듭남은 이게 개인적인 자기 삶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이 변형되어진 내용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못해요. 거듭남은 그렇다니까. 유행도 아니고 이게 옛날에 이미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 현재적으로 오는데 자기 삶이니까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이 거듭남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응? 이거는 그야말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하자. 안 그러면은 나는 거듭남을 받은 사람인데 이건 산 사람이라. 상대방은 거듭남을 몰라. 죽은 사람이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라.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는 분명히 사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지금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내 인정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상대방은 거듭남 몰라. 그건 거듭남을 설명해달라. 이 사람은 죽어 있는데 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남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거듭남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라니까. 한 사람의 삶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거듭남이라면서 거듭남이라는 단어 하나 이거 구분 딱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처럼 더 접근해버리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심리학적인 느낌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생각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 말 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려. 근데 거듭남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아무리 빙빙 돌리다 하자. 그래 의미를 알고 거듭남을 지금 알고자 하는구나 하고 안닥해서 내가 거듭남을 설명해 줄 수 있나? 거듭남은 설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주제냐 이게 거듭남이.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앞에 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유대인 관원은 아무나 관원되는 게 아니, 나이가 벌써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학문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인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서 전체가 다 인정을 할 때 추천되어 온,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하든지 이 관청에서 올리는 유대인 관원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더구나 로마 군정미시니까 얼마나 뽑은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 관원으로 됐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학문적이나 여러 가지 한 사람 그 사람 말이 딱 떨어지면은 온 주변이 말이야 딱 그 사람 말에 통제가 될 정도로 하는 것이 이 유대인 관원인데 나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현재적인 삶이에요. 거듭나면. 그 거듭나면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 노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노인이 듣고 놀래갖고, 아니 그러면 다시 내가 엄마의 몸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다니까. 이 거듭남이. 노인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의 그 학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슷한 레벨에 갖고 환경이 비슷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핀트로 놀고 있는 것이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단어를 갖고 설명하겠어요? 거듭남은 설명 못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인 삶이에요. 내 삶. 내 삶이 지금 내가 거듭남으로 살고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듭남 그거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죽은 사람 취급하면 똑같다니까. 나는 거듭남을 누리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거듭남 없어. 거듭남을 부인하면 내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 학자라도 유대인의 성생이라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말이 있다. 단어가 있다. 지금 내한테 들렸다. 그러면은 이 거듭남은 거듭남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만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한다는 거지. 내가 아직 거듭남을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지. 거듭남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요 정도밖에 인정하는 것밖에는 못해.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아까 니고데모 이야기에 다시 들어가면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에게서 듣는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살아가면서 노인이에요. 지금 제가 나이는 뭐 이렇게 니고데모 하지만은 성경에 나온 노인이란 말이에요. 내보다 나이 훨씬 많은 거지. 지금 현재 내가 60이 넘어도 그 사람은 내보다 더 많이 나이 많았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에 오는 권세가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라고 아주 저자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이 관원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하나가 뭐냐니까 유대인 관원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이 이야기 대화하는 내용의 포인트가 거듭남인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예수님한테 가니까 뭘 하나 물어봐야 되지? 그래갖고 뭐하다가 항상 골똘히 생각하다가 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게나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주제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면요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올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대도 확신이 안 오지. 지금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리가 안 돼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민이 꽉 차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이런 고민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을 알고자, 거듭남을 내가 누리고자, 거듭남에 대한 내가 분명한 어떤 체험을 가지려면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거듭남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나도 어떻게 하면 거듭남에 대한 이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봐라고, 이 고민을. 니고데모하고 고민한 것처럼 참 나이가 몇 살이 되도록 정말 이 해볼 만한 제목이 이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인데, 날이 더 넓기 전에, 더 먹기 전에 이 고민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한테 뭔가 체험이 와닿는 거예요. 분명히 와닿는 게 있는 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냐? 니고데모가 그랬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들어온다니까. 향 가지고 들어와, 향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오는 거예요.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다니까. 자기가 분명히 그 확신이 분명히 왔으니까 서슬이 푸른 그 십자가 형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리는데 거기에 장사하려고 향료를 가져서 몸에 바르잖아요. 비싼 향료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 자기 시체 아마 장사하려고 준비했던 거 예수님한테 아마 갖다가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한 건 아니겠고, 워낙 부자고 능력이 있으니까 또 다른 향료가 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할 건 없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나타났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자기가 자기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인생끼리만 살아가는,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코에서 숨이 끊어지는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코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지금의 동행이 하나님은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못하면 죽었어. 천국 간다 못 간다? 장담하면 안 돼. 어느 누구든지 장담하면 돼. 살아서 천국을 확인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바로 우리 삶이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또 다른 문제지. 아까 이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누군가가 이걸 체험하는 건데,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괜히 어떤 게 확실치도 않는데 지네 말인가? 만약에 이래 될 때 거듭남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다면요, 요걸 생각하면 돼요. 오늘이 그 2014년 12월 31일 7시 40분이라 지금 현재. 2014년 12월 31일 7시 40분. 지금 앞으로 4시간 20분 있으면 2015년 바뀌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들어가 버리면 2014년은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다시는. 그럼 분명히 2014년이 있었나 없었냐? 2014년이 있었으니까 2015년이 있는 거예요. 내가 2015년에 산다고 2014년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일단 거듭남에 대한 위치가 그런 거예요. 거듭남의 위치가. 다시 말하면 2014년이고 2015년이고 그것이 AD 2014, AD 2015년이란 말이에요. AD라니까 AD. AD가 되기 전에 인류인데 AD 1년 되기 전에 그럼 AD 1년 되기 전에 그러면 0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랬나? BC라고 불러. BC. BC. AD. 지금 우리가 2014년 12월 31일 현재 7시 41분. 이제 1분 지났어. 지금부터 2014년 전에는 그러면 그 앞에는 AD 1년 되기 전에는 그때 7시 40분은 있을 텐데 그때는 뭐라 부르느냐? BC라고 부른다. BC. AD BC라고 부른다. AD BC. 지금 현재 AD를 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AD를 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AD가 적용돼요. AD 지금 2014년 몇 월 며칠 출생 딱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 죽으면 사망 이래 되는 거예요. AD와 BC로 갈라지는 이 분기점이 없다면은 AD, BC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분명해요. AD와 BC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다는 것은 거듭남이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거듭남을 체험해왔고 지금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다. 왜냐? AD와 BC로 갈라진 분명한 분기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니까. BC가 before라네. before 뭐 전에. B는 before 할 때 이니셜을 B란 말이에요. C는 Christ가 예수 그리스도 Christ C. 그 이니셜이란 말이에요. C,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어예요, 영어.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기도 하고 도미니라는 도미니. 도민이라는 게 주님이래, 주님. 아노라는 게 주의 나래. 이게 라틴어라 그래, 라틴어. 애뉴얼 다운, 그래, 애뉴얼 다운. 그, 연례적으로 하는 그 다운, 그 애뉴얼 다운에, 애뉴얼 갈 때 그게 아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화학공장 같은데 안 그러면 샷다운 이럴 때 1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그때 되면 무조건 뭐 모든 공정을 다 중지하고 그때 다운시키고 스케일 청소하고 공정 새로 뭐 다시 보강할 건 보강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애니얼 다운이라고 하지. 아노도면 해라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주의 날에 이런 주의 날에 주의 해라는 거예요. 지금 2014년은 주의 해 중에서 2014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해는 뭐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니까. 그것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주의 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AD, BC를 모른다. 나 그거 내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거듭남이 관계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1945년 5월로 우리가 저건 공식적으로 그래 말하죠.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 1월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을 소련군이 열어줬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해방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바로 선전포고해갖고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싸우던.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없다 그러면 저기 옛날부터 넘어오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저끼리 뭐 몇 모여서 그냥 뭐 이래 한 유대인이라면은 거듭남도 없다. 현재 유대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흩어진 그 유대인의 후손들이 저 나라를 이룬 것이 맞다면 거듭남이 있다. 거듭남에 대한 것은 현재적이고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못 누리면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려고 애만 쓰면요 다 가능하다니까. 다 가능한 걸 갖고 괜히 그 시비 걸 필요 없어요. 다른 이상한 말 붙여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어요. 손해요, 손해. 그렇게 시비 거는 행동하는 자체가 손해란 시간이 지나버리잖아. 벌써 우리는 1분이면 1분 시간이 지나버려. 시간 지나면요 때가 늦어요. 적당한 때에 딱 만날 만한 때에 딱 만나줘야지. 괜히 좀 피해버리고 다음에 또 대그치게 하고 딱 피했다간요 정말 살아있는 동안 또 만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기회라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었다 그럴 적에는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고민하면서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두드리고 만나보고 한 사람 만나보고 시원찮은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반드시 그러면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자기한테 탁 나타나면 인생 사는 것이에요. 목적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까 요 시편 45편처럼 그래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왕이 돼요. 왕이. 아마 요래서 연결할지 모르겠는데 시편 45편에 왕이 27번 나오는데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세상의 삶이요. 이 거듭남이 체험하면은 개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는 그렇잖아. 지구에서 거듭남을 못 누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거듭남을 누렸다. 그럼 못 누린 사람 속에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누려라. 왕처럼. 내가 누렸으니까 너희도 누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요. 거듭남이 있다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